불연이 성숙되면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되고, 불연이 성숙되면 좋은 장소를 만나게 되고, 불연이 성숙되면 좋은 사람, 인연을 맺게 됩니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지금이라는 좋은 시절에 통도사라는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인연, 좋은 도반들과 함께 기도하고 법문을 듣는 불연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인연입니다. 삼계유여 겁정윤하고, 삼계가 마치 겁정윤, 물 깃는 두레박 같고, 백천만급 영미진이라. 백천만급을 미진수 끝없이 지내왔으니 차신불양 금생도하면, 차신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경대하생 도차신이다.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리요. 삼계란 중생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하죠. 윤회를 하는데, 겁정윤, 그 윤회하는 것이 마치 옛날에 우리 우물에 도로래를 달아서 우물물을 이렇게 길었지 않습니까? 그 물을 기를 때 사용하던 그 도로래 달린 두레박과 같더라. 그래서 백천만급 영미진, 두레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백천만급을 미진수, 먼지의 숫자만큼 말하자면 많은 생을 윤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신불양 금생도, 그러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는 그 속에서 살아오면서 갱대하생 도차신이라,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리라 라는 그런 개성이죠. 인연이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힘인 인과 그를 돕는 외적이고 간접적인 힘인 연을 합한 말로서,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울 때 그 씨앗이 인이 되고 햇빛, 물, 땅, 온도 등의 조건이 연이 되어서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흔히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옷깃만 스치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죠. 이렇게 한 공간에 우리가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인연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 손도 잡고 대화도 같이 나누었다면 그 인연은 정말로 깊은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진 인연은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만나면 헤어지고 태어나면 돌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저는 집을 나와서 출가한 지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출가한 사문으로서 속가를 간다는 것이 탐탁지 않아서 부모님을 거의 찾아뵙지 않고 있다가 근래에 부친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김해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부친을 모시고 난 뒤로 몇 번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워낙 긴 세월 동안 왕래가 없었던 터라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또 평소 요양원 원장과 잘 아는 사이라 간간히 안부를 물어보면서 지내왔습니다. 비록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만약 돌아가신다면 장례와 사십구제를 지극히 잘 지내드리면
되겠다라고 다짐만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부터 요양원으로부터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뵙기를 시작했고, 상황이 더 악화되자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지자 목숨 연명술을 하는 대신 그냥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난 화요일 오후 3시 55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눈을 감기 전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가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고 연구차를 따라 인근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예정된 죽음이라 장례식장도 잡아놓고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니 제 마음이 준비가 덜 되었는지 먼저 도착한 장례식장에서 홀로 앉아 있다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서 저녁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애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출가자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음을 많이 접하여 영가를 위하여 연불과 법문을 해오던 저로서는 크게 슬프거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도반 스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부친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연불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둘째 날만 총 10번에 달하는 시달림 연불을 들었으니 어찌 보면 영가가 복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우면 자식들 출가시키세요. 그때 찾아온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아버님을 참 많이 닮으셨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전혀 안 닮았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대요. 요즘 바람일선언에서 이제 제를 모시는데 갈 때마다 영단에 모셔진 영정 사진을 보며 계속 자주 보다 보니 눈썹은 조금 닮은 듯 하대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부친의 DNA를 물려받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쳐다보다 보니 나 자신에 대해서 뭔지 모를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일어나대요. 되돌아보니 저는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따뜻한 이럴 때는 박수를 쳐서 분위기를 바꿔요. 살아생전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단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는 불효자였습니다. 출가자라는 이름 아래 언제나 속가 사람들을 냉정하게 그리고 매몰차게 언제나 밀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살아생전에 살갑게 대하지 못한 그 미안함과 그 미안함 때문에 장례 절차와 사직구제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회자정리 그자 필반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님의 침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이죠.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자 필반이죠. 불교는 세상의 모든 일을 인연의 소치라고 합니다. 이 인연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절 인연입니다. 때라고 하죠. 말하자면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듯이 사람마다 시절 인연이 다 다릅니다. 옛 사람들은 이를 천운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연입니다. 땅이라는 말이죠. 땅에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장소와의 인연입니다. 어느 곳에서 태어났고 또 어디서 살며 또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 통도사라는 장소에서 만났다. 이를 지연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사람 인자를 써서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듯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남이라는 소중한 인연이 바로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간, 장소, 사람, 천지인 인연은 참으로 중요하고 묘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 지리산 칠불암에 조선시대 때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인연 이야기입니다. 하동 칠불암 아래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칠불암이 영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칠불암부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에 자기가 사또니까 방문을 하면 나름대로 환대를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올라갔는데 절에는 어떤 누구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스님을 천민보다 낮게 취급하고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라서 심지어 스님들이 방문하는 것조차도 절에서 달갑게 여기지 않을 때였습니다. 사또는 이내 자신이 한대받지 못하고 떠도는 듯 겉도는 듯 해서 기분이 싹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저를 이쪽 저쪽 둘러보다가 한 젊은 스님이 자신을 만났는데도 그냥 생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젊은 스님 역시 좀 어색하기도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쳐 갔는데 사또는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해서 화가 확 치밀어 올라서 이유 없이 그 젊은 스님을 불러다가 곤장을 쳤습니다. 말하자면 이유가 없이 자기를 안 알아봐준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무작정 곤장을 쳐라. 그리고 한 7, 8대를 칠 때 갑자기 이 젊은 스님이 척언해 보여서 곤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스님을 때린 것에 대해서 마음에 걸려서 절을 내려가려고 할 때에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칠불암에 먹을 양식을 대주겠노라. 이렇게 하고 내려갔습니다. 절에서는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 젊은 스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맞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심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시 불교가 다 나빴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다니까 사찰 전형에 큰 엄청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한편 곤장을 맞은 스님은 왜 자기가 곤장을 맞아야 했고 또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왜 주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라. 이 의심이 마치 화두가 되어서 계속 스님의 내리를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스님은 어른 스님이 되었고, 어른 스님이 되었어도 그 곤장 맞은 것과 3년에 대한 양식, 이게 의심이 풀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어른 스님이 밤에 정진을 하는데 갑자기 촛불이 확 꺼지는 순간에 찰나적으로 자신의 전생이 싹 보이더래요. 자기 자신을 더 보니 전생에 칠분함에서 원주 스님을 보고 있더래요. 그 원주 스님이라는 게 이제 뭐 사람들 대접하고 제를 준비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절에 큰 제가 들어왔는데 음식을 부지런히 아침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올리기 전에 딱 부엌에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그 부처님 전에 올라가기 전에 그 음식을 개가 들어와가지고 물고 날아가는 거라. 도망가는 거라. 그때 이 원주 스님한테 발각이 되어서 혼이 납니다. 그래서 이 스님도 홧김에 개를 쫓아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중이 되어가지고 배고픈 개에게까지 화를 내어서 되겠느냐. 자신의 가호를 참여하고 그 개를 다시 불러다가 떡을 하나 줬다요. 그래 바로 그 개가 환생하여 사또가 된 거라. 그래서 이 사또는 그 젊은 스님을 보자마자 전생 이 스님에게 개 맞듯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득 자기의 마음속에 아래아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을 보자마자 곤장을 치고 또 미안하니까 3년 동안 양식을 주게 된 것이다. 그럼 그렇다면 이 개는 어떻게 사또가 되었을까? 절에 사는 개가 늘 스님들이 정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을 늘 지켜보고 좋아해 했다는 거예요. 뭐 스단계 3년이면 풍우를 얻는다 하듯이 이 개도 늘 거기 살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스님들을 늘 보고 늘 좋은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력이 세워지면서 죽어가지고 사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행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동안 건데 이렇게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수행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법정 스님께서 일기일회라는 수필집, 법문집을 내셨죠. 10년째 좀 더 된 것 같은데 일기일회, 일생에 한 번뿐이 인연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일기일회는 본래 일본의 다도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16세기 말에 일본의 다도를 완성했다는 센노 리큐의 제자 소우지라는 사람이 한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일본 다도에서 다회를 열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그 다실에 오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그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을 깨끗이 청결하게 청소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다회에 오려면은 이 마당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정갈하게 해서 차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당을 씁니다. 그래서 그 마당을 통과하고 나면 다실에 도착을 하는데, 다실에는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겨우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작은 문인데, 이 문을 통과하려면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사들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여서, 허리까지 숙여서 통과해야만이 다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차실에 들어올 때는 누구나 신분의 차이를 두지 말고 모두 다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차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실에는 계절에 맞는 꽃을 꽂아놓고 또 그 차에 어울리는 글귀도 걸어둡니다. 이렇게 꾸며진 다실에는 계절에 맞는 꽃과 차에 어울리는 다식을 준비를 딱 예쁘게 해놓고, 보통 화과자 같은 걸 넣어두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찾아오신 손님들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해놓고 난 뒤 정성을 다하여 한 잔의 차를 우려내어 대접합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차를 내고, 또 차를 대접받는 사람도 아주 차분하고 편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놓는 이 차가 그냥 단 한 잔의 차가 아니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즉 다시 없을 단 한 번의 기회이고 만남이다. 일기일회. 이러한 마음가짐을 한마디로 나타낸 말이 일기일회인데, 이것은 일생에 한 번뿐인 인연,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뜻으로 불교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일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한 주기를 말하고, 일회, 회는 법회를 뜻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 법을 설하는 소중한 만남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내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다 라고 여기라는 뜻입니다. 법정스님은 법문집 1기 1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과 이 한때를 갖는 이것이 생애에서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여긴다면 순간순간을 뜻깊게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뒤돌아오지 않는다. 그때그때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다.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이다. 지금을 어떻게 사는가가 다음에 나를 결정한다. 삶이 인간에게 주어진 길고 어려운, 그러나 가장 행복한 수행의 길. 매 순간 우리는 다음 생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모든 것은 생애 단 한 번.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지금 이 만남이 앞으로도 몇 번이고 계속 만날 수 있다. 또 만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만남은 진중함은 사라지고 금세 평범해지겠죠. 심지어 속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만남이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아무렇게나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오늘 핀 꽃은 어제 핀 꽃이 아니듯 오늘의 나도 어제의 나가 아닙니다. 세상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5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입 밖으로 나온 말,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허공을 향해 쏘아올린 화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쏘아올린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흘러가는 세월이라고 하죠. 네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라고 하고, 5번째는 돌아가신 부모님입니다.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살다 보면 행복한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괴로운 만남도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 등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러 만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유행가 가사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만남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회자정리 그자 필반,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지면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만나는 인연에 대하여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시절, 장소,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 3가지 인연을 잘 맺는 것이 세속적으로는 복이 많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복되고 운 좋은 깊은 인연은 지금 불법을 만나는 인연입니다. 이를 불연이라고 하지요. 앞의 3가지 인연, 시절, 장소, 사람, 이 3가지 인연을 좋게 만듭니다. 불연이 성숙되면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되고, 불연이 성숙되면 좋은 장소를 만나게 되고, 불연이 성숙되면 좋은 사람, 인연을 맺게 됩니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지금이라는 좋은 시절에 통도사라는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인연, 좋은 도반들과 함께 기도하고 법문을 듣는 불연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인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연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뭐니 해도 제일 좋은 인연은 불연입니다. 이번 토요일 화엄살림법회가 시작됩니다. 모두 이 좋은 인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동참하시어 하시고, 또 아울러 선망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영가축원도 함께 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